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고, 또 범법을 해서 사회적으로 국가의 법을 어긴다든지 어느 규율의 법을 어겨서 당하는 그런 징벌이라고 하면 그것은 주의 영광도 가리우게 되고 그에 합당한 벌이 따라오게 된다. 그냥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죄를 너무 억울하고도 애매한 고난이. 내가 뭐 그런 고난을 많이 당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징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이 신앙 때문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저들과 다르게 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띄우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고난이 올 때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이 다가오면 그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앞서간 우리 신앙 선배들도 다 이런 박해의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 고난을 만나지 않고 살 사람은 없어요. 고난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범죄하면서 인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서 제외되고 해산의 수고와 그다음에 이마에서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서 결국은 식물을 얻어야 되는 그런 고난과 그리고 나중에는 생로병사를 통해서 죽음을 맛보게 되는 정령 죽으리란 대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이 아마 죽음을 맞는 고난이겠지요. 여기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죽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 죽음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한 10년 고통당하며 죽는 사람, 한 5년 고통하며 죽는 사람, 몇 개월 고통당하며 죽는 사람 있는 거 보면 고통이, 죽음이라는 과정이 이렇게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이 있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이제 인간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돼 있다고.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고난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물질적 고통, 가족의 관계적 고통, 이런 고통이지요. 네,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이 고난까지도 승화시켜서 우리로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차피 인간이 범죄해서 고난이 온 건 현실이고, 이제는 고난이 만난 인간, 아이고 잘 고생이, 고난 당해라, 실컷 당해라, 뭐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회개시키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요. 인생에 순경만 있으면, 순탄만 하면 예수 안 믿습니다. 인간 참 어떻게 미꾸라지 같은지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려고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그릇을 깨끗게 하는 과정을,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베푸신다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우리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살았더니, 잘못 살았더니, 그 말이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바꾸어 주셨다. 71절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 주의 뜻, 주님의 마음 이런 걸 다 알게 되고 배우게 됐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김석균 집사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중학교 음악 선생이었던 김석균 집사가 작시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언제 나왔는고 하면 1997년, 98년, 거의 97년도에 나와서 98년도부터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를 만나서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해고됐다 소리를 가장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직장 가는 것처럼 나와서 양복 입고 등산 가는 사람도 있었고, 양복 입고 공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회사에서 퇴근하는 것처럼 집에 들어가고, 물론 나중에는 다 탈로가 났습니다만, 여하튼 얼마나 책임감이 무거우면 우리 가족들을 다 생계 부양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직장에서 해고됐다 하면 가족들이 받게 될 충격이 클 것 그걸 염려해서 해고됐다 소리를 못하고, 양복 입고 등산 설설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양복 입고 양복 입은 채로 가까운 기도원에 갔다 저녁에 왔다, 기도원에 갔다 저녁에 갔다 하면서, 그때 많이 부른 찬송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면서 찬송 많이 복음성가 불렀어요. 그리고 힘을 얻기도 하고 눈물로. 이따 한번 설교 끝난 다음에 한번 불러보십시다. 그 아시죠? 그 찬송?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만 없다면 고통만 없다면 괜찮은데, 고난은 고통을 따라 추가시킨다고. 고통,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려움으로 고통이 온다고요. 이런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느냐 하는 말씀을 본문은 하고 있는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8절을 띄우세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옛날 집에, 부잣집에 사환으로 있는 종이나 노예들이 그 주인을 대할 때 그 주인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관계치 말고 그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은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주인 밑에 지시를 받는 입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가 주인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인격에 따라서 네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있는 지금 위치는 종의 위치이고, 그리고 너를
지시하고 네게 말할 너를 지금 그러니까 소유하고 너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가 주인이다. 주인이 선한 사람이면 더 말할 것 없이 감사하지만 까다롭고 아주 냉정하고 아주 좀 성격 더러운 사람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네가 나는 그래서 순종 못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며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하여튼 사회생활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억울하다 해서 맞서 싸우거나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이나 어려움을 참아내라는 겁니다. 아멘. 오른뺨을 치거든 마태복음에 보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오리를 동행해 달라고 해주면 심리까지라도 즐겁게 동행해 줄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그냥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억지로 따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의무 이상 오리를 가자고 해서 오리를 가는 건 의무라고 하면 심리는 덤으로라도 더 해주라. 그런 마음,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요 다 이 속에서 막 그냥 본인이 막 그냥 불행해하고 막 속상해하는 것은 거의 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가 자기 불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가지라는 오리 동행해달라고 그러면 심리라도 동행해주고 오른뺨 치면 야 여기도 때려 그러고 달려대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아유 더 때려도 좋소 이럴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도울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막 이에 타산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갖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살벌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사회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깍쟁이고 너무 이해타산만 따지고 그러는 거 더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죠. 예. 그래야 먼저 하십시오라고 하기도 하고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양보도 하고 이래야지 예수 믿는 거 세상에 다 그 주변 사람이 다 아는데 콩이라고 파친이 막 따라잡고 그러면 진짜 더 간대요. 주님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래.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참는 거죠. 하나님만 아니라면 그냥 내가 손해볼 필요 없죠. 근데 내가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적었다고야. 옛날에는요 시골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어른들이 애들이 그 양반 말이 거짓말이야 그러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냐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 이랬었어.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더라 진실하게 살더라 이게 호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고 사실은 그놈들이 더더나 이런 소리도 우리가 불명예스럽게 듣기도 하지만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사람으로 인정을 했었다고. 오늘 설교가 조금 재미가 없으신 모양인데 자꾸만 손해만 보라고 그러고 참으라고만 하고 양보만 하라고 그러니까 속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말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두 번이나 여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20절도 띄우세요. 본문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 짓고 맞는 건 징벌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정받는 삶을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아니면 욕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징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가치가 없는 고난입니다. 부끄러운 고난이죠. 그러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죠. 그런데 그가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 있는 고난이다. 내 앞날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말이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불순물도 다 재건시켜주고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정치인으로서 예전에 억울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타산 정약용이라는 분입니다. 타산 정약용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분이 강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오랜 귀양 생활을 했어요. 하여튼 정조대왕 때 그 간신배들에 의해서 그렇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그 정말 선비이며 깨끗하신 분이 18년 동안 귀양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귀양을 마치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해갑의 나이에 유언을 했습니다. 조그만 책자 하나를 써가지고 내가 죽거든 이 책자를 내 관 속에 넣어달라.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신이 나를 왜 그렇게 고난의 과정으로 고난 속으로 던졌는지를 나는 안다. 내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한 신의 뜻, 나를 옥처럼 빛나는 옥 있잖아요. 보석, 옛날에는 옥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옥을 만들기 위해서 두드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나를 옥으로 만들어 주셨다.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많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책을 써놓고 그게 나라고 이제 나는 옥이 됐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다고 신께서 나를 그리 하신 것이라고.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마 하늘의 어떤 신에 대해서 신관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욥과 비슷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은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다 내게 유익된 일일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아멘.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 버렸나 보다. 하나님 나 미워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를 주시는 분이시다. 확신하시고 사십시오. 믿습니까? 고난도 내게 유익되게 하시고
내게 닥쳐오는 모든 일이 내게 유익되도록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21절을 볼까요? 본문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참 이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는 일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한마디로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아니, 축복해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 고난에 동참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참 이게 한 차원 높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아멘.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수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대.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나로 체험하게 하신대. 그래서 나 희희낙낙거리며 나 형통하고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찬송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천국에 가서 그런 희락과 기쁨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키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쌓는 일을 위하여 나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교회에 직분을 맡는 것도 이거 뭐 명예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앞장서 참여하라고. 다 아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귀하고 높아질수록 주님이 더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 더 앞장서 동참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부르시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다. 그래야 주님의 의를 위한 고난, 주님을처럼 당하는 고난에 동참해야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고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를 위한 고난 뒤에 상급이 있는 것이다. 언제나 헌신 뒤에 상급이 있지,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지 헌신도 없는데 상급은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너희도 따라오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싫어하고 거부하지도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억울한 일은 여러분 자천해서라도 받으십시오. 그래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대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고, 23절, 모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모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 이렇게 위협하지 않으셨대. 12영 더 되는 천사 하나만 한동안에서도 저들을 다 멸할 수 있을 터인데 주님은 그리 하지 않으셨대.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다 부탁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일만을 위하여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주셨대요. 얼마나 우리 모델 되시는 예수님은 멋있는 분입니까?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 따라오라고. 나는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나는 고난을 받아도 나를 고난을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협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겼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고 위협을 당해도 맞서 태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 그 사람 판결은 하나님이 해줄 것이라고.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대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대요.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이는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질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 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위해 죽어주셨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띄우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옛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순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무언가 죽고 뭐가 살았어요. 옛날에 나는 죽고 이제는 새로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질 마음이 생기거든.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화낼 마음이 생기거든. 죽은 내가 어떻게 화를 내?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생각하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본인이 받아들이래. 그렇게 여기래.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해서 옛날에 나는 죽였고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육신을 추구하던 삶은 나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살리셨어. 그래서 내 안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어. 옛사람인 나는 죄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로 내가 내 스스로를 여기래. 여길지어다 그랬잖아. 다 같이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고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누가 나를 모욕하거나 누가 나를 뭐라 해도 나 옛날에 나는 죽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김묵두 목사님이 예수 깡패였는데 유명한 깡패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부고장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부고를 받아준 사람들이 다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깡패 새끼 그 나쁜 놈 새끼 시장 가면서 성황당에다 돌팍 던지면서 오늘 김익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성황당 신님께 기도하던 그런 못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싫어해서 그 죽었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 아유, 근데 얼마 후에 살아있는 걸 보고서 아유, 당신이 죽었다고 하던데 예, 옛날에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회를 가는데 강사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후 불었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패 죽여지. 그래도 이제 화는 안 내고 저는 이렇게 하고서는 통로로 나와가지고 저쪽 칸으로 가니까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날 성질이 나온 거죠. 이 새끼 나 죽을. 사기꾼 놈의 새끼구만. 이게 김익도 그러더래. 뭐 나를 압니까? 죽었다고 부고장 날렸다며? 근데 아직도 보니까 살아있네? 그래서 그걸 잡았던 멱살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싫어요. 우리 죽었다 생각하며 사십시다. 목사, 김철중 목사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도 살아있더라고. 얼마 전에 작년 당회 한번 하다가 성질 한번 내가지고 평생 재직회나 당회나 공동회 하면서 다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다. 목사님 할 대로 동의합니다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반대하니까 우욱 하고 올라와가지고 한두 번 반대하면 되는데 설명을 알아듣게 해놨는데도 올라오니까 아이고 김철중이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우리가 죽었어야 돼. 한경주 목사님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자 목사님 아닙니까? 영락교회. 당에 열어놓으면 장로들 가운데 반대하면 다음에 또 모이겠습니다. 그랬대. 그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또 반대하는 사람은 다음에 모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참아냈다는데 참나. 여하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이고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렇게 여기자. 우리가 서로 그렇게 각오하고 여기고 살다가 혹시 넘어지는 경우로 있을지라도 원론은 그렇다는 겁니다. 원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 아멘.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마지막 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세상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고 참과 거짓도 모르고 그냥 방황하는 길을 잃은 갈짓자 삶을 살았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감독자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 됐지 않느냐. 임자 있는 몸이 됐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응?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이제는 갈짓자 인생을 살면 안 된대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주님 때문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아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왜? 내 주인이 주님이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